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는 부모를 섬기되 부모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효를 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효와 불효의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외경인 집에서는 이른 유산 분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눠 주어라. 당시 사회 문화는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 계실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모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삼천리입니다. 아들의 빗나감과 그로 인한 고통이 빤히 예견되지만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릿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미신적 종교의 신은 운명과 팔자로 인간을 구속하며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이사를 가려 할 때도 언제 가라, 어디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창조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와 역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상실감을 예감하며 가슴 아파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성숙과 회심을 바라며 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곧 유산을 들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며 유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타락의 5단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귀한 집 아들에서 불효자로, 파산자로, 남의 집 종으로,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 치는 자로, 그리고 종국에는 굶어 죽게 되는 자로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치 무슨 인력이라도 끌리듯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를 새번역 성경은 제정신이 들게 되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인간의 제정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염집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이를 두고 다투는 것은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된 이 아들은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시든 내치시든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회복입니다. 이 아들이 저 멀리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변해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히라보 동사는 아주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뿌리에는 스플랑크나 창자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거지의 몰골이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 끊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는 즉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과 풍성한 잔치가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은혜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되찾은 것입니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아버지에게 다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와 주어서 고맙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서로에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실종된 아들이 찾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아버지의 그 은혜에 맞설 만한 악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 것은 알았으나 그가 이제 은혜가 더욱 풍성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공로나 참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는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비유는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의 제1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2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들에 나갔던 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노하여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헤프게 쓰시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형은 아버지의 처사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형의 생각으로는 이는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이 형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이 아니라 매사 규정대로 사는 의인입니다. 그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무슨 공로가 있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기를 마지 않던 바리새인들의 전형적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처럼
인간의 공덕과 수고로 다스리거나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반 삼아 자랑하고 떠벌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히라버 성경에서는 그의 첫 마디가 이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behold 혹은 look라는 말입니다. 보소서, 이거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많은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하여 노예처럼 일하며 당신의 계명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되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없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그의 그동안의 순종의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효는 부모를 섬기되 부모의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버지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하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행 자체가 즐거워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같은 기쁨이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통해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노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집안에 오시며 반지며 신발이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기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불공평하다고 우기고 아버지에 대해 분노를 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 재판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선행으로 의를 쌓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마음속의 동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만을 돌아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까지도 돌아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행의 동기까지도 성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의 이면에도 숨어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구주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내가 앉는 것입니다. 이 1막의 주인공인 동생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죄인입니다. 이 2막의 주인공인 형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둘 다 천하의 불효자들입니다. 그 행동 표현이 하나는 아주 못되게 표현되었고 하나는 아주 착하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할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여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신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의 상태가 더욱 위중합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로 나아가지만 병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 않아서 치명적 상태에 이릅니다. 자신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자신이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작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훨씬 더 멀어져 있는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보소서 내가 이 많은 세월을 하며 자신의 이력을 설명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달려와 맞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저만치 오고 있는 아들을 대문간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저기 아들놈이 오는군, 큰 사고를 쳤으니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오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 조차 주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단지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찾아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내려오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와락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의 경우처럼 차분히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둘째로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오는 날을 잔치날로 삼습니다. 명절이 따로 없습니다. 자식 오면 잡으려고 점찍거든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을 마련합니다. 잘난 아들, 못난 아들 모두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호의와 자애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아버지는 물질의 손해를 따지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탕자의 탕은 방탕하다, 무모할 정도로 해프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씀씀이가 해프십니다.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고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탕부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해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모한 은혜, 그 무한한 은혜야말로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가슴에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긍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와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물질의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시는 헤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17세기에 유럽을 풍미했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평생 동안 4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의 몰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말이 아닙니다. 낡은 옷차림에 신발은 다 닳아버렸고 그나마 한쪽 신발은 발에서 벗겨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모양은 죄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와 포옹을 나누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흐느껴 울고 아버지는 아들을 당신의 두 손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 밝은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포옹으로 이 아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옹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포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는 포옹이었습니다. 포옹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랑이 피어나고 생명이 솟구치고 평화가 실현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가 첫 번째 그린 저 그림에는 바로 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의 초점이 탕자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젊은 날에 자신의 초상으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타락과 빈손으로 남은 자신을 여전히 맞이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과 사랑을 그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땅 위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버이를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효를 명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이 곧 효의 생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효의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효의 신앙을 배워갈 것입니다. 시인 용혜원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를 품 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긴다.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안아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아이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슴에 새겨준다. 자녀가 성장한 후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사랑을 지울 수 없도록 깊은 흔적을 남긴다.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한 주님은 아마 반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아이들 보는 데서 기도하라. 할 수 있으면 아이들 보는 데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나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주고 있으니 나는 잘 될 거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의 효신앙을 실천하시며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